올여름은 뭐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더워도 그냥 더운 게 아니고 거의 찜통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에어컨을 올해처럼 많이 사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달 여름을 지나면서 에어컨 켠 날수가 한 열흘도 잘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하루에 거의 1시간 정도 들었으면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절약해서 살았는데 올해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켰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오는 걸 달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었는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데 내가 이 경북 북부 쪽으로는 또 비가 안 와서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그러다가 또 느닷없이 태풍 때문에 비가 막 오기 시작을 해서 뭐 아주 집중적으로 몇백 밀리나 쏟아지니까 또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침수되고 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완전 가뭄에 지구가 불덩이처럼 그렇더니 또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서 집안도 무너지고 또 많은 피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관한 한 천수답이란 말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진리로 느껴집니다. 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뭄 때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각자가 믿고 있는 그 신 앞에 다 제사를 드리면서 비를 좀 달라고 기우제를 많이 지냈던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1절에 봄비에 관한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사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집중적으로 2번에 걸쳐서 옵니다. 한 번은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오는데 이때 이 비를 이른 비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추수할 때인데요. 그때 내리는 비는 늦은 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문제는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우리도 농사를 해보면 압니다만 비가 제때 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량 와줘야 됩니다. 근데 제때 안 오거나 적당량 오지 않고 너무 적게 오거나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 천수답 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어쩐다 해도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 있는 구름을 갖고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없는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게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이 비에 있어서는 인간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한계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감으로쓰니까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비가 아니고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 가뭄과 똑같다. 영적으로 너무 메말랐다. 피폐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구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돌아온 상태에서 맨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못 짓고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신앙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어느덧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어쨌든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는 전혀 그럴 용기도 갖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정쩡하게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간 것이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두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학개 그리고 오늘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완전히 디프레스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주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피폐하고 날씨로 말하자면 참 가뭄인데 여기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비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도 거의 가뭄처럼 뭔가 갈급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가정들 또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주시는 봄비를 구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아멘. 지난 70년간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서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의 단비, 첫 번째 이른비의 단비였습니다. 그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부터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러면서 점차 힘을 잃으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멋있게 지을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넓은 아파트에 분양받고 거기에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살 수 있을까? 온통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성전 재건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은혜의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무게, 무력감, 절망감, 또 낮은 자존감, 실패, 이 모든 우울증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 힘으로서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다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는 그 힘이 없으니 내 밖으로부터 뭔가 그 힘이 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그 힘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것에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밖에 있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구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나니.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냐 하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복술자를 찾고 있었고 거짓 꿈에 기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 그 아내 라헬이 숨겨가지고 온 것이 드라빔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인데요. 이 드라빔이 이 당시에는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점을 쳐서 문제를 해결받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세월이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이 지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드라빔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권사들이 자기 집안에 부적을 갖다 놓고 있달지 아니면은 또 무슨 점을 친달지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드라빔을 가지고 또 점 보는 자들을 찾아가고 또 거짓 꿈 그것에 자기의 미래를 기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참 웃기는 것은 자신들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것만 정직하게 잘 돌아볼 수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반성하고 돌아보면 뜻밖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십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넘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참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드라빔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허탄한 것을 말해줄 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미래가 궁금하고 답답해도 점쟁이들을 찾아가지 마라. 그들은 거짓 꿈을 말하고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산다면 특히 지도자들이 이렇게 산다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자꾸 엉뚱한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점쟁이 혹은 철학관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계속 이렇게 살면 더 유리하고 방황하며 공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큰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1절에서 말합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 인생이 뭘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과학의 힘이 이 모든 세상에 우리 인생을 다 정복해 낼 수 있고 문제를 다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 우리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과학도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뭐 냉동인간 이런 것들은 그거는 아니지요. 예. 냉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인간입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렇게 찜통같이 무덥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맑은 하늘에서 구름 한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우리 중에 있는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비가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도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답답하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짓고 그러다가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 무능한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가정, 내 건강, 내 사업, 자녀관계, 심지어 내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 하나까지라도 사실은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해도 고치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왜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나쁜 습관 하나 못 고칠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이거 하나도 못 고칠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일게 하시고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믿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소낙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분에게만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 봄에 오는 비죠. 이스라엘에게는 파종 때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는 시즌이라는 거죠. 시즌이 왔는데 그때 놓치지 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 당연히 비가 오겠지 뭐. 자동으로 비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계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즌이어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비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뭐 장마니 뭐니 해서 비를 기대했지만 그 시즌이 와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그 시즌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필요성과 요구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로 우리가 언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을 받았을 때, 또 하나는 간절할 때,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이 두 때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전부 모여서 이제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약속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이야기죠. 주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묘한 기도의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약속을 성취하시지만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절로 성령이 오실 거라 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120명이? 제자들이 굳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올 건데 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받았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관련해서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내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 심판할 거다.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면 내가 비를 다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해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냥 3년 6개월이 되니까 저절로 비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비가 오지 않게 할 때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비를 다시 오게 하실 때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엘리야가 3년 6개월이 딱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이 얼굴을 꿇은 무릎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고개를 숙였으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에게 묻죠. 하늘에 구름이 있냐? 없습니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어떠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가 보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멈췄습니까? 기도를?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으면. 그 다음 기도하니까 먹구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다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장대비가,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엘리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열심히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약속을 받은 후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힘들 때는 더더욱이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120명의 제자들처럼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어떤 문제건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맡기되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준마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준마 같게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중간에 나와 있죠. 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을 말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고대 전쟁들을 보게 되면 거의 말을 타고 전쟁을 많이 하죠. 이게 마병들, 기병들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군 전력이었습니다. 근데 걸어서 싸우는 군사를 보병이라 한다면 말 타는 병사를 마병 혹은 기병이라 할 때에 이 둘의 전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벌써 사람이 뛰고 달리고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과 말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속도도 다르죠. 힘도 다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을 지배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준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준마는 이 전쟁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잘 시키죠. 그래서 준마를 타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확실하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말을 타도 시들시들한 힘없는 말을 타는 것과 잘 훈련된 준마를 타는 것은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을 준마같이 하겠다. 준마와 같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말치고는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이다. 마치 돈키호테에 나오는 그 말처럼 혹시 아십니까? 돈키호테가 타고 다녔던 그 말 이름이 뭐였죠? 로신한테. 그 말을 타고 다녔는데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죠. 늙고 힘들고 힘도 없고 병약한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로신한테와 같은 그런 부실한 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금 이 16년간의 공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성전 재건 건축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자기 집만 짓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동화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혹 부자로 살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로신한테와 똑같은 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실한 말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3절 읽었죠? 내가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그런 쓸모없는 말도 준마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에스겔 말씀 보셨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 마른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로 다 이렇게 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뼈가 흩어져 있을 때 봤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죠. 큰 군대를 이루더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붓고 피부 스킨이 완전히 덮여져서 완벽한 부활의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소낙비를 주게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쟁의 준마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근데 원래 준마는 전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준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준마는 자기 혼자서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자기 혼자서 나가서 맹활약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예. 잘 훈련된 말이 나가서 혼자 나가서 군사들을 막 무찌르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준마가 준마의 그 효력을 확실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냐, 그 위에 누가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수가 누가 어떤 군사가 그 위에 타서 이 말을 잘 제어를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준마가 이스라엘이라는 준마 위에 누가 타고 있는가? 누가 타서 이스라엘을 준마로 다스리고 제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준마 위에 누가 타고 있다고 합니까?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데 짐작은 하시겠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입니다. 준마라는 말이 위력을 발휘하여 모든 원수를 밟고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타고 호령하는 싸우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딱 쓰임받기 시작하면 별 볼 일 없는 로실한테 같은 말도 준마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며 조금만 시련이 깊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주신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혹시라도 말로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처럼 로신한테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정말 비천하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준마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담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말이라는 나 자신의 존재 위에서 나를 호령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신 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준마처럼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로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영적인 가뭄으로부터 담비를 주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헛된 존재 앞에서 나아가서도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마른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그 작은 구름 조각으로 이 땅에 넘치는 소낙비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가만히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의 것임을 알고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돈키호테의 로신한테처럼 힘없고 쓸모없는 우리지만 주께서 훌륭한 준마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를 보도록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는 믿음의 준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도 비전도 잃고 사명도 잃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고 오직 하루하루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까,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무 쓸데없는 말 같은 우리라도 주님이 타시고 호령하시는 준마로 바뀔 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